말씀으로 첫사랑의 영광을 회복하라. 첫사랑의 영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날 월요일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었죠?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믿음이죠. 어제 말씀이었죠. 믿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매주 금요 기도회 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대구 성도교회 유튜브를 검색하셔가지고 앞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말씀을 또 들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사랑의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 초대 기독교 시절이었죠. 초대 교회 시절이었죠. 자, 이 로마가 초대 교회를 많이 박해했는데 AD 64년 네로 황제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이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이 무려 250여 년간이나 이어지는 핍박이 되어졌었죠. 로마인들은 오직 이제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절대로 고운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눈의 가시처럼 로마인들은 여겼던 것이죠. 자, 로마인들에게 황제 숭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왕을 향한 경배,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에게 황제 숭배라는 것은요, 제국 통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고, 또 그들이 정복한 그 많은 땅들을 지배하는 그 수단이었고, 또 그 지배당하는 피지배국들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확증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황제 숭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황제들은요, 단순히 자신을 인간 왕으로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을 생각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로 하여금 신처럼 자기를 숭배하고 경배할 것을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거나 다른 어떤 신들, 우상들을 숭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너무나 큰 또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황제와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여겼고,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규정하고 아주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로 심각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요, 통치자와 또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이유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로마인들의 기독교 박해는,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박해는 총 10번의 박해가 있었어요. 10대 박해,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박해자가 누구였냐 하면은 네로 황제였어요. 자, 이 네로 황제가 자기 생일날 얘가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요즘 시대 때 생일 케이크에 불 붙여가지고 촛불을 훅 끄는 그런 행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 네로 황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생일빵 위에다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전역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로마 거리에. 그래서 로마 거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자기 생일날 그렇게 그것을 축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 불을 붙인 자가 누구냐, 난리가 났겠죠. 그때 이 네로가 누가 불을 붙였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방화범이다라고
엉뚱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4년에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 그것을 기독교인의 방화로 여기면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는데, 네로 다음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두 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라고도 불리는, 또 도미티안이라고도 불리는 그 황제가 또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도 역시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고 숭배를 강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가지고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신이 화가 났다. 그래서 우리 로마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졌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또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던 거 있죠, 그죠?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고 또 짐승의 탈을 뒤집어 쓰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하고 1대1로 싸우게 만드는 그런 핍박.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 때, 2대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 때에 굉장히 큰 핍박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로마를 떠나가기도 하고 또 지하로 은둔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카타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자, 이때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지하 세계,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이 도미티아노 황제가 가장 핍박이 극심했던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뭐냐?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알고 있기를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려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막 이상하게 생긴 짐승들, 무시무시한 막 그런 사건들, 막 천지가 흔들리는 그런 사건들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래서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황제의 핍박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핍박이었던 네로 황제의 핍박, 두 번째 핍박이었던 가장 10대 박해 중에서 가장 극심한 핍박이었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는데, 그렇게 10대 박해 중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였던 그때 기록된 편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번의 박해가 더 남았어요? 그렇죠. 8번의 박해가 더 남았는데, 근데 이 2번의 박해를 지나면서 너무 극심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겠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말세에 일어날 무서운 일들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앞으로 8번의 박해가 더 남아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딜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당시의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세에 일어날 어떤 두려운 일,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과 환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성도라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그 핍박을 받더라도 믿음을 놓치지 말 것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이만희를 자랑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이긴 자 이만희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긴 자도, 오늘 본문에 이긴 자가 나오는데 그 이긴 자도 이만희가 아니에요. 잘못 그렇게 해석해서 이만희를 경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바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는요, 7교회에게 주시는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편지로 기록해서 주고 있는데요. 이 7교회가 에서버, 두사, 빌라 교회예요. 그죠?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버가모, 에서버, 두아디라, 에서버,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신대원 입학시험 친다고 에서버, 두사, 빌라 이렇게만 외워가지고 또 따로따로 하나 떼면 헷갈려. 하여튼 그렇게 7교회를 격려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편지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에 이 당시 교회는 이 에서버, 두사, 빌라 이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있었고 여러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왜 이 7교회에만 편지를 했을까요? 바로 이 7교회가 가지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버, 두사, 빌라 7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할 만한 그런 좋았던 모습 또 안 좋았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7교회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1절부터 7절은요, 살펴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제가 새벽에 요즘 에베소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중심 지역의 하나였습니다. 저도 터키, 예전엔 터키, 지금은 티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에베소를 갔었는데 놀랍더라고요. 지금 시대에만 가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이렇게 멋진 도시였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 에베소는 그렇게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였고 이오니아 항구의 도시였어요. 오늘날 터키에서 셀축이라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인데, 초대교회 시절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그 지역 중에서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에베소는요, 동쪽으로 향하는 동쪽으로
이쪽이 동쪽인가요? 동쪽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이쪽이 동쪽. 하여튼 이쪽이 동쪽인가요? 여러분들 이쪽 맞나요? 이 동쪽으로 향하는 육로의 무역들의 중심 도시,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서쪽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펼쳐지는 그 무역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천혜의 항구 도시답게 모든 상업, 무역, 또 모든 하여튼 시장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최고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 에베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무려 3년이나 머무르게 되거든요. 다른 도시의 교회들은 잠깐 그렇게 다녀갔지만은 이 에베소는 그렇게 모든 무역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만 복음화가 되면은 거기에 들렀던 모든 상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에베소를 향하여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도시였고요.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었고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또 그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도 그 에베소 교회에서 잠깐 목회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자,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황제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아주 왕성한 도시였어요.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그 우상 신전을 섬기는 건물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아주 으리으리한 그런 기둥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자, 그런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수고하고 인내하며 영적인 전투를 잘 감당해 온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수고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수고를 이렇게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주의 나라와 복음과 또 이 교회를 향한 수고를, 나의 헌신과 수고를 사람들은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반드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신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격려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니골라 당을 미워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니골라 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요, 극단주의적인 자유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습니다. 자, 이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우리 육체는 아주 악하고 오직 거룩한 선한 것은 우리의 영만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맞는 말인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 육체는 악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악한 육체가 어떤 악을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음란을 행해도 괜찮고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고, 하여튼 어떤 악을 저질러도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우리의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육체는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는 어떤 악을 저질러도 괜찮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논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엉뚱한 교리를 핑계 삼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음란 행위도 다 해요. 당시 이 성전 안에는요, 공창들이라는 그런 창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냥 창녀들과 그런 성관계를 가지는 음란함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공창들과 그런 음란한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죄를 저지르는 거는 내 영이 아니다. 내 육체가 하여튼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 영은 괜찮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면서 그래서 육체로 하는 거는 뭐든지 해도 다 괜찮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의 사상이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종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나마 이 정도로 좀 깨끗하게 살아가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죠? 저도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은 저도 상상하기가 싫어요. 예. 저도 하여튼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지주의가 최고의 매력이 있는 그런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를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영지주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니골라당의 어떤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순전하게 지켰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들은 15절에 보면은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이 니골라당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육신으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사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볼 때 우상숭배와 이 음행의 죄를 저질렀던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에베소 교회가 용납하지 않고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이런 니골라당과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칭찬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와 거룩한 행실을 지키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섭도록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안으로는 이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수많은 이단과 싸우고 밖으로는 세상 문화와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는 이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지를 못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받고 있습니다. 자,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그대로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 따랐던 그 열정과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우고 목회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디모데가 그렇게 목회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영적인 스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학자였던 아볼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었고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 디모데 이 사람들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대에 굉장히 탁월한 영적인 스승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친히 목회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회를 했기에 모든 면에서 에베소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있을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단들과의 투쟁, 세상의 문화와 투쟁하다 보니까는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이 싸움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그 싸움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그러나 사랑이 빠진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진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이 회심 직후에 가졌던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식어져 버렸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할 행실, 이웃을 향한 관심과 도움과 섬김, 신앙적인 실천, 그 사랑을 향한 열정이 희미해졌기에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뭐와 똑같대요? 깽깽깽깽깽깽 울리는 시끄러운 꽹과리와 똑같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기준이 되어서, 인간적인 기준이 우선이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해버린다면은요, 그 헌신도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많은 일거리를 주시면서 책임을 완수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었을 때 그 처음 감격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도요, 그 헌신과 봉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은요, 그 헌신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에라 치악부라 교회가 여기뿐이냐 라면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사람을 인정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기준은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헌신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요, 헌신보다, 일보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더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시했던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귀신도 내어 쫓고 내가 하는 그 많은 권능을 행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귀신도 내어 쫓고 복음도 전하고 권능도 행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함이기보다는요, 먼저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기보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헌신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은요,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빠져있다면은 모두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부터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요, 처음 사랑의 열정적인 모습을 높은 곳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위치로, 그 고결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는 결단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회개라는 단어,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라는 이 단어는요, 메타노에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헬라어는요, 돌아서다, 돌아가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완전한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즉, 이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의 전인적인 돌아섬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차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 있죠.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 예. 이렇게 해서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 있잖아요. 외부 공기순환, 내부 공기 차단, 하여튼 뭐 그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화살표 표시. 그것을 보고 어떤 이제 사람이 그 표시가 뭐냐 그러니까는 왜 김여사라 그러는, 운전 하여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을 김여사라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김여사가 이야기하기를 그 표시를 누르면은 유턴할 때 더 부드럽게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많이 웃었는데요. 여러분, 이 유턴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죄에서 돌아선다, 돌이킨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다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그 표시처럼 유턴으로 꼭 눌러가지고 유턴 잘 하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유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은요, 우리는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회개하라는 것은요,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된 그 열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 내 기준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삶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돌이켜서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이 권면도요, 단순히 회개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행위를 포함하라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처음 사랑은 그러기에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위가 따르는 구체적인 사랑의 자리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일회성이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의 성화를 위한 회개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성화를 위한 회개는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요, 마치 영지주의처럼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어차피 우리는 한번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돌아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다. 내 전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은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표현은 교회가 주님의 은혜에서 단절되어서 결국 사라지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이 주님의 메시지는요, 형식적인 사랑, 또 지식적인 사랑,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그 참된 사랑으로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경고는요, 성경적인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요, 바로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열정이 살아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바른 길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1절은 말씀하시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면은 마지막 7절 말씀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성령님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끝까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박해예요. 이 두 번째 박해, 정말 가장 극심한 박해의 자리에서부터 아직 8번의 박해가 더 남아있는데 그 박해의 자리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 이긴 자들,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긴 자가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낸 그 자들이 이긴 자들인데, 그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긴다라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주님 살아가셨던 그 죽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기는 자들,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의 길을 걸어낸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포기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에 힘썼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면은 회개하고 오늘 이 밤에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요함은요, 세상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이 진정한 부요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소유했느냐, 그 사랑이 없느냐로 판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향한 충성과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8번의 박해가 더 남아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어떤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셔서 끝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랑의 길을, 또 이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충성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